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따라가기 오늘 귀한 가족들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CM 가수 리셋입니다. 박수 안 쳐? 네. 박수 쳐야지. 네, 안녕하세요. CCM 가수 이다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쁘다. 박수 치자. 반가워. 네, 안녕하세요. CCM 가수 제이미 스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한 것 같아요. 예, 뭐가? 뭐가? 오늘은 좀 특별한 인물 네. 요한복음에서 나다네엘을 만나보려고 해요. 예, 관심이 있었죠? 진짜 네. 관심 있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성경사랑방 시작하겠습니다. 나다네엘 좀 특별한 인물이죠. 우리 리세 씨가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다네엘에 대해서. 네. 예, 지난번에 바돌로메라고. 잘못 얘기했지 왜? 맞아요. 예수 하나님도 이전 거 기억 안 하신다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먼저 서둘러서 나다네엘을 네네네. 소개했습니다. 네. 나다니엘 정말 신기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야, 너 같은 선한 사람은 없어라고 얘기한 맞아요. 사람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정말 많이 관심 있네. 네. 예, 예.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봤다 하면서 어. 특별히 그 처음 봤는데도 예수님께 딱 나가고 이제 주님인 거 믿습니다 하니까 야, 그거만 믿어? 넌 더 큰 거 보게 될 거야.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야. 독특한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우 깊이 관심이 있었네요. 네. 존경스럽죠? 네,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 그러니까. 보이네요. 형이야? 실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특별하다기 좀 신비하게 이제 표현되는 점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 또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할 때 거기에 또 나다니엘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두 번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요한복음 여기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우리 본문을 생각하면서 네. 나다니엘이 어떻게 소개되었는가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네. 교독에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보실까요? 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이 나다네엘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네. 이제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이제 쭉 올라가면은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네. 이 요한이 누구일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기 이름 안 넣었다고 그랬죠? 네. 여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서도 말씀했죠? 세례 요한이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걸 상기하고 있었겠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제자 둘이 서 있다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바로 저분이다. 그렇게 아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리를 옮겨요. 참 신기하죠? 더 얘기하면 귀도 들 것 같아. 근데 여기 이상한 질문이 나오려고 같아서.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이제 그 두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건 이제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질 않은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고, 그 이제 이름 나오는 것은 하나는 안드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안드레가 누구와 형제가 아닌가요?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게 맨 먼저 요한과 안드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넘어가면 이제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네.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아. 이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 모세가 율법에 맞아요.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다나엘과 빌립은 상당히 친밀했고, 그리고 성경에 관심이 있었고, 네. 모세의 기록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누구겠어요?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복음의 성취 메시아. 메시아. 이분이 아니냐 소개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뭐 이게 선하게 날 수 나시느냐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은 부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런 고집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인물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이런 인물이 나겠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세요. 네. 너는 참으로 신실하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이름이 상당히 야곱에서 변화된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네가 무화과 나무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바로 엎드려지죠. 바로 엎드려지죠. 아주 그런 면에서 이 두 분에게 대화가 너무도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고 그러면 이 나다나엘을 이제 공부하면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은 제자들 부른 가운데 불렀으니 제자는 제자죠? 네. 어떤 제자일까요? 12 사도 중에 한 명이지 12 사도 중에 한 명?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12제자 이름에 나다나엘이 끼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아.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다나엘 이름은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만 두 번 나온다. 딱 입력시켜 놓으세요. 네. 두 번 나와요. 이제 나다나엘이 제자냐, 어떤 제자냐, 제자 여러 종류에 있어요. 12제자도 있고, 72인의 제자 파송원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아직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나다나엘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미리 아셨다. 네. 놀라운 은혜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알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그렇게 받는다. 놀라운 사실이죠. 네. 혹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다.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어떤 충격이나 어떤 기쁨, 뭐 그런 체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예수님을 20살 때 만나고 되게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바로 CCM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도라는 걸 몰랐는데 CCM 대회 전날에 옥탑방에서 목사님께서 영적인 추억 달라고 기도해라. 상 받는 것보다 영적인 추억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거다. 그래서 기도를 한 번도 못해서 옆에 이렇게 리셋 형이 기도하는 거 따라서 듣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었던 아이인데 새벽에 잠이 너무 안 와서 네.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상 같은 거 바라지 않고 다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영적 추억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옥탑방에 저 혼자인데 신이라는 존재를 제가 그때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또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조명된 어떤 그 옥탑방에서의 추억이 지금도 되게 가슴 뭉클하게 하는 영적인 추억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체험을 하셨네요.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 울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순간이 네. 문제는 우리가 살 때 그대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네. 난 이제 그 목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목사님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믿는데 이제 이런 표현은 쓴 적이 있어요. 교회를 지을 때. 와, 나 스스로 소름 끼치듯이.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참 은혜롭고 재미있는 것은 평범하게 살 때보다 뭔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시작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런 체험을 많이 한다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 큰 기쁨이 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고 계신다? 신실한 사람만 신실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말씀한 건데 볼까요? 네. 시편 139편.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만 읽을까요? 네, 2절만 읽어보세요. 네. 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것 아실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아신다. 어느 정도로 밝히 아신다. 오늘 우리 일세 씨가 좀 더 읽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주옥 같은 말씀이죠. 1절에서 쭉 한 10절까지 읽어보면은 앉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런 문제 나중에 이제 나와요. 네. 어디까지? 바다 하늘에 끝까지.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 지옥이죠. 지옥 네.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 살펴보시는 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네. 아마 그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한 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에요. 네. 말라기서 네. 3장 네. 16절. 네, 한번 제가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대화하는 거 하나님 안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들으신다. 네. 들으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네. 네.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 사무엘상에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고 어떻게까지 해놓으신다?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심해서? 아니요. 왜 그러게 기록해 놓으실까?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랬는데. 나 읽다가 내가 답은 찾은 답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이렇게 써. 가만 보니까 네. 때에 따라 우리가 좋은 일 한 다음에도 잃어버릴 때 참 많아요. 네. 뭐 그전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가 언제 그런 네, 일 했습니까? 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언제 주님 우리가 대접했습니까? 언제 세대배웠습니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 밖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떤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 모르겠는데요. 여봐 여기 내가 써놨어. 그러실 것만 같다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멘. 기억하신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 누가 만나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아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숙여.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기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림 가끔 하나씩 봐요. 재미있죠? 네. 오늘도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예. 이게 지난번 첫 시간 예수님 모습 나올 때 봤던 그림. 워너 셀먼이 그린 이 미국의 1940년 이 그림이 제일 많이 오려져서 이제 이 모습을 물론 별도로 그린 것입니다만은 미국의 병사들이 가지고 전쟁 때 많이 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장면. 오늘 두드리는. 특징은 이 문에서 뭐가 없다? 손잡이. 손잡이가 없는 거야.
손잡이 없는 거예요. 미는 분인 줄 알아요. 주님께서 미는 분이다. 미나지문? 그래, 요즘 미는 분도 많아. 근데 미는 분이면 굳이 두드리고 계실 필요 있어요. 밀고 들어가시면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그림의 이제 원형 그림. 이것은 사실 이제 맨 먼저 이런 그림을 내놓은 사람, 네. 내놓은 사람이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 분위기가 사람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살은 사람이고 영국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생애 동안에 이런 그림을 몇 번 그린 것으로 나타나요. 한 번 그리진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그림. 버전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기 예수님은 머리 어떻게 돼 있어요? 면류관을 쓰신 왕관을 쓰신 거예요. 어느 면에서. 권위로 오신 분이야. 그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나요. 또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이게 역시 문고리가 없어요. 네. 문고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모습이에요? 앞에 잡조, 네. 뭐 이게 뭐 잘랐어요. 오랫동안 열리지 않으냐 문. 그렇지만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아니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재밌는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에요. 난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나는 영남 쪽 말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뭐 중학교 다니는 시절에 뭐 조은파라는 명랑소설 작가가 쓴 얘기에서 이 영락말을 많이 배웠어요. 난 이 말 딱 떠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면서 내캉내캉 같이 살자 참 그러시는 것 같아. 내캉내캉 같이 살자. 같이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인생과 문을 안 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항상 두드리고 열고 계신다. 손잡이가 없는 문에서 어느 면에서 우리가 마음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나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죠. 네. 나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좀 네. 외우고 다니는 네. 아까 내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라오디기아 교회는 칭찬은 듣지 못하고 꾸중만 들은 그런 교회예요. 칭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캉내캉 같이 살자.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근데 요즘 어쩌면 많은 신자들은요, 주님께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막 이 땅에 어떤 재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더 쉽게 열리는지 몰라. 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드리시는 것은 무시하고 말이지. 어떤 재벌이 와서 문 두드린다 할 때는 고맙습니다. 그럴 일이 너무도 많을 것 같아. 우리를 가장 이기가시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또 이렇게 마음 문을 여는 방법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네, 있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사람에게조차도 문을 잘 열지 못하고 예, 어떤 그래요. 여미고 있는 네. 오픈되지 않는. 열 줄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마음 문이 열릴까? 니세 씨 마음 닫고 사나 보다. 네. 어떻게 하면 열릴까? 고집. 생각을 고집쟁이. 이제 첫째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하러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어요. 물론 십자가의 길을 내리는 거 오셨지만은 그 모든 것이 섬김이에요. 기존은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서 심지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자연히 열어지지 않겠는가. 대접을 받는다, 뭔가 나를 의식하고 너를 의식한다 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오만도 생기고 또 마음도 굳어지고 하는데 저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다. 왜 저분을 만나게 했는가? 저분을 섬기라고 만나라 했구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여기서 나를 섬길 일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주님께 세우셨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굳이 뭐 열어야 되겠다. 뭐 마음 연다. 여기 뭐 지퍼려고 열어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열매 아니겠는가. 그렇게 난 이제 표현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섬김의 길에서 서로 만나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열리는 자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도 임재하신다. 네. 난 또 그렇게 믿어요. 네. 또 섬김의 동력이 주님이시잖아요. 네.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비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네. 내가 섬기는 거 아니니까. 네. 자, 또 한 문제. 아까 이제 처음에 숙제로 냈던 문제예요. 나단엘이 제자는 제자예요. 분명히 제자죠. 네. 대단하죠. 그 네. 요한복음 마지막에 고기로 잡으러 가는 것은 디베랴 바다예요. 네. 디베랴 바다. 그 디베랴 바다에 부활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 불구하고 베드로가 옛날 가락을 빌어서 나 고기나 잡으러 먹으러 가자 하고 그냥 나서요. 그때 베드로가 났을 때 거기 누가 있었느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거기에 이제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안드레도 동행을 했고, 근데 기억이 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디드모라는 도마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세 번째 나오는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또 나와요. 모두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치면 보다 7명 정도가 고기나 잡아먹으러 가자 하는데 나다나엘이 등장하고 있다. 이게 나다나엘이 범상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제자 다도 아니고 몇 명 등장하는데 6, 7명 등장하는데 그것도 세 번째로 자기 이름을 올렸다? 글쎄. 나름 또 자리 싸움 좀 했잖아요.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랬으니까 세 번째면은 굉장한 넘버쓰기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도 그렇게 앞으로 나서겠다. 오른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 했던 친구들도 그 뒤로 밀려났는데. 그러니까요. 예, 뭔가 레벨이 좀 있는데요. 네. 레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을 천박하게 치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수정에서 올라간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에는 꼭 항상 어떤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나다나엘을 달리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다나엘이 어디에만 나온다?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 이름이 안 나온다. 또 재미있는 거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빌립과 똑 짝을 지어서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빌립과 나란히 나오는 사람.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한 텀 이렇게 떠나서 안드레가 사이에 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바돌로메예요. 근데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 나오고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바돌로메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항상 짝지어서 같이 나와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붙어서 기록이 돼 있듯이 같이 짝지어서 나온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설이에요. 나는 이 설을 그대로 믿어라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설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이명동인일 것이다. 이명동인일 것이다. 그런 이제 설이 있어요. 설. 이명동인.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 나다나엘은 제자들을 부르는 초기에 부름을 입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요한, 또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다음에 나다나엘 나오는 거야. 초기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사건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나다나엘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가 안 나오고 나다나엘만 나오고 또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의 인물은 전혀 나오지 않고 바돌로메가 나오고 하니까 이걸 이명동인으로 볼 확률이 좀 높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제자 명단 나올 때 아까 뭘 말씀드렸어요? 누가 똑 붙어 다닌다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항상 같이 이름이 거명독이 있는데 사도행전만 빼고요. 거명독이 있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한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럴 것이다. 설이에요. 그런 주장이 또 나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세 번째 이름에 거론될 만큼 나다나엘은 매우 중요했다. 혹시 내가 착각한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인지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네 번째일지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 베드로가 되게 같이 붙어 나오 형제니까 붙어 나오는데 거기서는 뒤로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거론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바돌롬에 바돌롬. 이게 아도놈의 진짜 이름이겠는가? 왜냐고 하면은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아. 돌로메 아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바돌로메는 어떤 별명적으로 이용될 것이고 그의 본명은 나다나엘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짚어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인 것이다는 되는데 동일인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 네. 그게 그런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떼어놓고 본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나다나엘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바돌로메는 바돌로메대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항상 고집은 너무 부리지 말아라. 네.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렇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그럴듯한 네. 이제 변명이 있어요.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까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장래에는? 장차 더 이거보다 더 큰 일. 음. 더 큰 일이고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거 보잖아. 아, 하늘 문이 오르락내리락. 열리고, 아, 네.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께 서 계시고, 뭐 천사들 보시고, 뭐 이런 거 봤을 거, 하늘 광경 봤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걸로 봐서 네. 스데반 집사가 바로 나다넬이 동명이인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는데 사실 성경 공부하는 본질적인 면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구거리가 되고 네. 거기서 뭐 그 PhD 하기가 뭐 몇 개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정도면 네. 충분하다 이런 네. 생각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다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나다넬 조금 우리가 좀 쭉 했는데 뭘 배울 수 있겠는가? 첫째 예를 하나 든다면 나다넬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자였다. 하나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약간 암시를 주었죠? 네.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탐구했어요? 빌립이 빌립과 더불어 네. 하나님 말씀을 탐구했고 그리고 모세의 기록을 살펴봤고 네. 메시아를 기다렸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자였다. 그러면서 이 나다넬은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참 마음 아파요. 이 시대에는 진정성 있는 사람 만나기 참 힘들어요. 네. 이게 나 같은 경우에는 제발 교회에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교인들 보면요 만날 때마다 약간 속된 표현을 빌리면 정월초하루야. 안녕하세요. 막 그래요. 그리고 돌아서면 남이야. 남인뿐만 아니라 한 교인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좀 험담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은 거야.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 험담하는 거 누구예요? 그게 고발자, 그게 사탄이야, 마귀야. 그렇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보았다. 무화과 나무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록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되게 유대인들이 집들하게 하나쯤은 심는 나무였대요.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는 무화과 나무 그게 이제 기록에 보니까 잘 자라면은 한 8m 반경을 이룬다고 그래요. 이게 무화과 나무 그건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죠. 이게 무화과 나무 그늘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의 방처럼 사용하는 거실처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봤다 하는 표현이죠.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았다고 했는데 되게 이렇게 그 기뻐했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데 왜 갑자기 선하다고? 그만큼 기도하는 자였다. 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금방 시인을 하죠. 네. 네.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라비어, 하나님의 당신 아들이시오. 아들이시오. 라비오는 이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하는 선생님 배우는 입장에서 라비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소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빌립이 나한테 소개하는데 맞다. 당신이 메시아지. 메시아시니까 나를 그렇게 알지. 내가 당신을 부인하고 비방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내 속마음을 내 겉모습만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아셨군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까지도 아셨군요. 그걸 그냥 바로 수용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수용한다 힘들어요. 근데 이 참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 말 듣는 순간 바로 탈팍 엎어지는 것이죠.
도마에게도 그런 모습 있죠. 난 손가락 넣어봐야 하는데 손가락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 바로 엎드려져 버리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나다네엘이 바로 이렇게 엎드려져 버리는 그런 어쩌면 좀 착한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 있어요. 또. 나다네엘이 어디 나온다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는 무리에 끼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이 오락가락 변질했다. 한결같았다. 한결같았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그 한결같지 못한 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근데 난 가끔가다 조석지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질 때 많아요. 근데 좀 한결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외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좀 한결같은 중국 같은데도 그렇게 뭐 복음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은 한번 믿었다 하면은 막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난 중국에 대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다네엘은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과 우리를 다짐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많은 사람이다. 네. 나다네엘을 충분히 배우십시오. 네. 예, 많이 더 이제 묵상하시고 그 신앙을 좀 본받아서 사는 네.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아멘.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생각도 내 혀의 모든 말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주목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청자 여러분, 나다네일 오늘 더불어 만나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모두가 나다네일의 신앙을 배워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보 좀 풀렸지? 네. 나다니엘이 그러면은 왜 나다니엘을 봤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나다네일을 뭐? 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주목하고 보셨을까 해서 그러니까 주목하고 보실 만한 뭔가를 했다. 뭐 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찾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오면